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5월 12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특별히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그 송사를 재판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많은 송사와 재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서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고 계시는 기준들은 결코 세상의 법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어쩌면 세상의 도덕보다 더 높고 더 엄격하고 때로는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아 한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습관, 죄성,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아직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를 속이고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말들을 하게 됐을까요? 피해 입은 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다가 말해봤자 사랑하라고 할 것이고 용서하라고 할 것이고 그럼 내 억울한 마음은 어디다가 풀어야 되겠느냐? 바로 세상의 법정이라도 가서 이 시시비비라도 가려서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시비비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상을 해내게 되고 상대방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시원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과 그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랍고 많은 은혜를 정말로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 그리고 시비를 따지는 것이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세상의 법정에서만 무죄가 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을 수 있지 않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토록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였던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에게 속임이 있거나 상처 입히는 말들이 있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말들이 그 사람을 넘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주고 말하여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온전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실까? 저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이런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고 누려야 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그것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할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또한 그러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 가운데 실감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조금만 손해를 입어도 견딜 수가 없고, 조금만 비난을 들어도, 조금만 불편한 일을 당하여도 참지 못하고 우리의 화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한 번만 더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판단해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